사람들은 흔히 남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말들을 많이 하면서 또한 이를 즐기는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남을 하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소홀하게 대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행위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불행을 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사랑과 위로를 베풀기는커녕 냉정한 비판과 정죄를 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가증하고 악독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큰 것을 가지고 좋게 하시는 것보다는 작고 약한 것을 가지고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크게 만들고 창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인간에게 빼앗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며, 그래서 미약한 것을 가지고 창대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실패하고 실망했던 자를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를 창대케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빌닷이 욥을 공박하면서 좋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비난을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 좋지 못한 태도로 한 말이기는 하지만 그 빌닷이 욥을 향해서 한 그 말 자체는 그릇됨이 없이 그것은 진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참 참고하면서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빌닷이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한다고 한다면 지금 처해 있는 너의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신다. 그 고난에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욥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욥의 10 자녀가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욥 그처럼 건강했던 자기 자신의 건강마저도 온몸이 악창이 나서 구더기가 득실거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그 상처를 긁어야만 조금이라도 견디는 그런 비참하고 미약해진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담은 욥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제라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전능하신 이에게 구하면 이제라도 너의 태도를 바로 가지면 고난을 멈추게 할 것이며 너의 미약한 데서 다시 하나님이 창대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미약한 것을 가지고 창대케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모세, 다윗, 그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우쭐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보면은 그들 모두가 다 자신이 말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이다. 나약한 존재이다. 그 사실을 절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쓰시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을 삼을 때를 잠시 살펴보면 이새에게 아들이 8명이나 있었어요. 8명. 그런데 그 8명의 아들 중에 크고 잘난 아이들을 다 젖혀놓고 그저 문열이 막내 들에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서 누구보다도 다윗을 장대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성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칭호는 오직 다윗에게만 허락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누구든지 간에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에는 장대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그처럼 미약한데 장대케 해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정말 미약한 자가, 정말 나약한 자가, 정말 못난 자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구한다, 시크라고 하는 말은 찾는다는 뜻입니다. 찾는다. 또 부지런이라고 하는 말은 신속하게, 진실하게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약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창대케 하는 그런 복을 받으려면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유익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이고 백성이면서도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창대하도록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가서 보니까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부지런히 구하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구하라. 간절하게 구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간절하게 구하다. 이건 동사예요, 동사. 우리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구하라. 구하라. 너 자신의 미약함을 깨닫고 구하라. 너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전능하실 이에게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붙들어 주셔서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라 나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어 주시고 써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강하게 써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미약한 데서 창대케 되려면 무엇보다도 강력하고도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태양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것도 가능해요. 네? 못할 것이 없는 것이 기도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것도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미약한 것을 장대케 하는 것도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못하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되던 나사로도 살려냈어요. 그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없으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고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 가서 보니까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필요가 뭐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냐?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4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되,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되, 정말 바르게 부르짖고 바르게 구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수습되어지고 모든 것이 극복되어지고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만 자는지 잘 모르겠어요.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기도로 매어 달리지 않는 교인들을 보면 참 미안합니다만은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장담하시고 이렇게까지 확언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겠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마련했어요. 5일 동안 작밤 기도회를 했는데 관심이 없어. 관심이. 참 급한 일이 없어서 그렇겠지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겠지요. 그러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회사의 문제,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래도 그때는 정말 신앙이 있으니까 기도는 하겠지 하면서 위로를 받는데 그래도 안타까워요.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어른이나 어린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알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할 사람이 없어요. 도리어 기도는요, 약한 자나 무능한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가 더 힘있게 능력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연약함을 알고 있거든요. 자기 나약함을 알고 있거든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더 부르짖고, 더 능력있게, 더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기도해야 돼, 기도. 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신앙을 지탱할 수가 없거든요.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발전시킬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호흡을 멈추지 아니하고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가 그처럼 중요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청결하고 정결하라, 정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밥 줘 할 때 그 그릇에, 더러운 그릇에 밥을 담아줄 엄마 아빠는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축복하기 원하는데 더러운 그릇에, 오염된 그릇에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담아주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창대케 되는 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청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빌닷은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청결하고 정직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청결하라고 하는 말, 청결하게 하실 것이다,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 클린,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언믹스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플, 단순하다라고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청결의 의미는 깨끗하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 단순하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더럽고 추하고 위선적이고 교활한 사람은 자기 재주를 부리면서 잠깐 그저 망하지 않을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청결해야 돼, 청결.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가득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청결하게 깨끗이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직하라고 그랬어요. 정직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이 필요해요. 빌닷은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정결하고 정직히 행하면 너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산다고 한다면 먼저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잃었던 재산들을 다 회복을 하고 그래서 이전처럼 다시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의미예요. 시편 84편 11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정직이에요. 정직. 거짓되고 교활한 사람,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시적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베어버린 풀과 같이 꺾어버린 꽃과 같이 그 풀은 그 꽃은 언제 시들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꽃꽂이가 이루어졌죠. 이 꽃은 굉장히 싱싱합니다. 화려해요. 그러나 이 꽃은 꺾인 거예요. 이 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일주일 갈까요? 5일 갈까요? 아니, 벌써 시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일시적인 성공, 일시적인 출세, 일시적인 형통, 베어버린 풀과 같이 꺾어버린 꽃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 시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참다운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처럼 참다운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진실하고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직. 그렇게만 된다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미약하다라고 하는 말, 하찮하다, 비천하다, 그 뜻의 의미는 뭐예요? 작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작다, 무가치한, 보잘것이 없는 그런 모습, 그런 형상, 그런 상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산다면 현재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형통하게 장대케 해주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창대하다는 말은 증가하다, 창대라고 하는 말은 느리다, 늘리다, 창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장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고 청결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한다, 형통하게 한다, 장대케 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은 누구이기에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상태, 미약하고 하찮은 이 비참한 욥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정직해라. 청결해라. 그러면 내가 창대케 해주마.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이 많은 국민으로 망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으며.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거짓이 많은 국민으로 망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으며 거짓이 많은데 부흥된 국민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거짓을 떨쳐버리지 아니하고는 그 국민이 결코 잘 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부흥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 거짓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민족, 그 국민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그 미국이나 잘 사는 서구인들을 보면 비교적 고지식하고 정직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교묘하게 남을 속여 먹거나 둘려 먹거나 눈가림을 잘하는 사기꾼과 같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미국에서 조그마한 호텔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재미교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조그만 호텔업을 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몇 명이냐? 50여 명이 그 호텔 종업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업원 중에 안타깝게도 한국인을 단 한 사람도 종업원으로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한국인으로서 어떤 사람이 분개하면서 어찌 그럴 수 있는가? 같이 한국인이면서 말이죠. 그래서 괘씸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 가지고 그 호텔 사장을 만나서 그 이유를 물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답변하기를 첫마디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속여 먹고 잘 둘러 먹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많은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런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서구 사람들은 비교적 고지식하다는 거예요. 그 고지식이 뭐냐? 정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자기도 한국 사람이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면 왜 쓰지 않겠느냐는 반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미약한 데서 창대케 되려면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 진실. 그래야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의식개혁이나 정신개혁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 강대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림의 떡이지. 근데 그 정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정직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 흐트러뜨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직하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비전을 가져야 돼요. 비전.
정말 오늘의 이 미약한 데서 장대케 되려면 장대케 되는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가져야 돼요. 믿음 안에서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유명한 자연주의자가 나무를 잘라서 통나무집을 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집을 짓는 목적과 그의 나이를 아는 한 이웃 사람이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젊은 나이도 아니신데 이 큰일을 혼자서 하신다고 하는 것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 노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나무 베는 일, 그리고 통나무를 알맞게 크기로 톱질해서 자르는 일, 그리고 집을 지키기 위해서 기초를 놓는 일, 그리고 벽을 세우는 일, 그리고 지붕을 덮는 일,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생각한다면 벌써 나는 지쳤을 것입니다.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기 알맞게 그 나무를 자르고 벽을 세우고 그리고 뚜껑을 덮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생각했다면 나는 벌써 지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나무를 자르는 일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의 전부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장대한 꿈이 필요해요.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조금씩 이루게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형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꿈이 필요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오늘도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왜? 꿈이 없기 때문에. 무슨 진전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리에 있다가 망하고 마는 것이 꿈이 없는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장대케 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아서 늘 청결하고 정직하게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추구하면서 이와 같이 살아감으로 형통해지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 자다가도 깰 때인데 다시 잠자기를 시작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의미 섞인 그러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인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미약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러나 장대케 해지는 비결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자를 들어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 미약한 자를 들어서 장대케 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청결하게 살아서 정말 형통해지고 이전에 잃었던 것 다 회복하고 참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